오늘 빌립보서 11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느낌과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무뚝뚝했던 얼굴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 묻어나고요. 말만 하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입에서는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알던 이 친구는 분명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지가 궁금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지인이었다면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도 아마 동일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함은, 즉 자신에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절망스럽지 않은 거죠. 자유가 없는 감옥 속에서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만한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짜 밥이 삼시세끼 나오니까, 아니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와 같은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로마의 죄수들은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보다도 더 인권이 말살된 채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던 비참한 처지나 그 이하였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은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보내져서 자기들과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스포츠의 부속품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런 죄수의 처지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기쁨의 원천은 헌신이 다시 되살아남으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헌신이 다시 생겨남으로 기쁨이 생긴다.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물질적인 후원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방문해주고 물질을 후원해 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좀 더 바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4차에 걸쳐서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조차도 바울을 일정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무방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권리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에 바쳐진 음식 중의 일부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중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땅히 그 사역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사역지로 옮겨서 예배소로 갔을 때에도 여전히 바울의 자비량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비량 선교를 고집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못마땅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계속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방 지역에 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스스로 생업을 통해서 사역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나마 고맙게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2번이나 쓸 것을 후원해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후원이 끊겼어요.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후원이 멈춰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고 애정이 식었고 성의가 식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 너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음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식물이 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될 때에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 금세 줄기가 나고 잎이 피어나고 나무가 크게 됩니다. 땅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싹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보게 해줘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게 돼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전달해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그에게 더 큰 기쁨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향한 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시 피어나는 헌신, 다시 피어나고 있는 선교를 목격했던 것이죠.
간혹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멈추고 내려놓는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지칠 때에는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을 멈추고 내려놓게 돼요.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였어요. 덕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마가 요한이 함께 동역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가 선교 여행을 탈퇴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같이 팀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팀원 한 명이 도중 하차를 하고 오게 되면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요, 자명한 일이에요. 맡겨진 역할에 빵꾸가 나서 사역이 힘들어질 수 있고 팀의 분위기도 당연히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심히 다투고 결별하게 돼요.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에게 있었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역자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떠났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과 마가의 그 관계와 사역은 완전히 깨지고 어긋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다시 마가를 인정하게 돼요.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의 일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마가의 삶에 다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자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일에 유익한 자,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장면은 뭘까요? 그 기억은 뭘까요? 선교와 전도를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던 그 모습. 그런데 그 마가의 모습에서 다시 선교의 전도의 싹이 돋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 모습, 이것을 볼 때의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체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찬양팀으로, 리더로, 주일학교 교사로, 임원으로, 때로는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나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팍팍해서 나에게 집중된 삶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체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나의 직장과 나의 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신앙의 마라톤과 그 경주를 우리가 멈추어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쩌면 더 이상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코로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라고 핑계를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어느 부분, 대부분 다 정상 궤도 안에 돌아와 있어요. 어쩌면 그 궤도 속에서 나만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023년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다시 싹이 피어나는 것,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이웃과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에게 주신 직장과 물질과 재물과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회복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땀 흘림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사역과 수고와 섬김이 다시 싹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물질이 단순히 돈이라고
헌금이고 후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즉, 이 헌신과 이 섬김과 이 사랑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재능의 크고 작음이 섬김의 종류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싹이 나게 되는, 다시 우리에게 뜨거운 헌신과 열정과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사랑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사랑이 없다면 바울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읽는 초대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로 자족하는 삶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족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스스로를 넉넉하게 느끼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 당시 자족은요, 사실 이 로마의 헬라어 스토아 학파의 윤리 가운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단계, 그것은 자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만이 자족에 이를 수 있거나, 아니면 신이 나에게 주신 그 운명 자체에 내가 완벽하게 다 맡겨버릴 때에만 자족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족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스토아 철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면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욕망이 제거가 다 됩니까? 어려워요. 말 그대로 어쩌면 자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고 거슬러야만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현대사회 가운데의 자족이라는 가치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자족을 깨닫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정작 자족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자족하기까지 채워야 되는 나의 그릇이 너무나 커요. 채울 수가 없어요. 토마스 왓슨이 자신의 책에서 자족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벌은 꽃의 꿀로 만족하며 황소는 들판의 풀로 만족합니다라고 비유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 산과 들에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벌은 자유롭게 날아서 그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벌은 꽃에 있는 꿀로 만족하고 살아요. 황소도 들판에 이름이 없는 풀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스치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인간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요? 결국 자족함이 없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족함이 없으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능한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들에게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식물과 열매를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훈련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자족함. 그가 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지만, 만약에 아담에게 자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과연 따먹었을까요? 아니요.
나는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자족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나에게 화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수년간 감시를 당하며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로마에 오고자 했던 목적과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함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극과 극을 오가는 짜릿한 롤러코스터를 지금까지 그는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에서 내가 부유할 때에, 평안할 때에만 자족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만끽할 때, 소위 잘 나갔을 때에만 내가 자족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도, 정말 끝없는 하간 곡선에 있었을 그때에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똑같이 나는 자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자족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라고 이해했는데 바울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배웠노니라고 맨 마지막에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자족하게 돼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니까 그 경지 때문에 내가 자족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면 훈련하였다라고. 한글 번역은 배웠노라라고 같은 단어를 번역하지만 헬라어 단어는 사실 달라요. 11절 단어는 헬라어로 만나노라는 단어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는 것, 삶을 통해서 훈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12절 헬라어는 미에오라는 단어예요.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혹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영적인 신비를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자족함을 들었다,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정확하게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즉 바울 또한 자신 안에 이 자족의 신앙이 생기기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까지 나의 필사적인 의지와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아는 것과 그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 자족함을 사는 것, 자족이라는 이 음식을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족함을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족함에 대해서 전혀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 살아가요. 나에게 있는 이 욕망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자족하며 살고 싶어 합니까? 인생을 다 살아나고 나서 70, 80쯤 되면. 솔로몬 왕이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난 이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늦어요. 지금 이 청년의 때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요소가 자족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
훈련해야지만이 내 삶에도 자족함의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내 인생은 내세울 것도 없고 소유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열매와 결과 때문에 자족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세상적 요소들을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 가장 고상합니다. 즉 바울은 인간의 참된 만족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주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만족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임을 그가 명확하게 체험했어요.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나의 꿈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자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어요. 튤리안 차바진 목사님이 쓴 지저스 올, 예수로 충분합니다에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공식을 이렇게 설명해요.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의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 삶에 충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충만함의 근원이 되세요. 예배소서 3장 8절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꿈과 비전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명과 목적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는 자족함이 가능해져요.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 쓴 자족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책에 있는 한 단락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함과 감미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보화를 측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 가장 얻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위에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슈퍼파워, 초월적인 능력이 생겨서 못할 것이 없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성공한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13절은 자족이라는 문맥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역과 자신이 이룬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의 원천이 되는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과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사실을 외치고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족함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유익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함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경건의 큰 유익이, 경건의 큰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기억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에도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불평하고 무엇을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족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줘요. 그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성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예수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